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914년도에 영국 탐험가 어네스트 셰클턴과 그의 선원들은 역사상 최초로 남극 횡단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빙하와 충돌하여 파손됩니다. 그리고 작은 구명보트에 옮겨 탄 이 탐험대는 코끼리 섬이라고 불리웠던 최남단의 무인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동료 선원들의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셰클턴과 5명의 선원들은 나무로 된 그 구명보트를 타고 800마일을 항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선원들은 수개월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어네스트 셰클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셰클턴의 선원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경배를 자신이 받기 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이 인류에게로 옮겨오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와에게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 대신에 사탄의 유혹을 선택한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불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는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의 죽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온 인류가 이 세상에 들어온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가 그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곧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입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영생은 우리의 소유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의 특징은 전적으로 주시는 분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선물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먼저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를 붙잡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와 선하심입니다. 은혜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영어로는 grace입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그림의 사람들은 멀쩡해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은 딱 보기에도 교회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흔히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때,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죄 많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Amazing Grace가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동적인 용어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한 죄인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속성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회개할 때 꼭 하나님께 나의 죄를 반드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루는 저희 집 꼬마 아이가 집에서 발차기 연습을 하다가 벽에다가 구멍을 내었습니다. 그 꼬마 아이를 불러놓고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꼬마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그 아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다시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라고 다시금 결심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어떠한 사상이나 원칙을 그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4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Amazing Grace를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자백하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 구원을 확신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만일 아주 나쁜 죄를 지었다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50년 전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도 매일같이 그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용서를 구한 횟수가 대략 약 5만 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도님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는 어리둥절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그 성경절에 비추어 봤을 때 성도님이 5만 번 이상 자백한 것은 너무 지나쳐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고 확증하십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과 그 말씀을 나눈 후에 제가 50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겠노라라고, 구원하시겠노라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지키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갖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